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3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50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짓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주신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그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큰 은혜를 베푸는 줄 아오니 오늘도 그 피가 흘려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십자가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도 실상은 이제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옵시고 또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녹는 또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은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수종병을 들고 있던, 몸이 이제 물이 차서 몸이 붓는 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수종병을 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뭔가를 고친다. 이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친 것은 오히려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몸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종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그에게 안식을 주신 것으로서 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합당한,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의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에 앉아라, 말석에 가서 먼저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를 알리고자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을 의롭게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이 행한 일의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으니 하나님이 마땅히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의가 실제로는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착각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여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이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에게는 의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식사에 초대해 준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내가 식사를 베풀거든 내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할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초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모든 말씀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핵심에 흐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식사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한 말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제 식사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한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을 미리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열 시간이 이제 다 되어 오자 종들을 보내어서 아주 정중하게 미리 초청한 사람들에게 잔치 자리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와서 즐기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미리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종들이 이제 잔치집에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일치되게 다 사양을 하였어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이렇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고, 내가 밭을 사가지고 밭을 좀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사가지고 내가 소를 좀 소가 건강한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종들이 이 소식을 이제 주인에게 전하니까 주인이 크게 분노하였죠. 이 분노한 주인은 이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시내의 크고 작은 거리로 보내면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어요. 그들은 원래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러한 자들을 다 불러오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산 울타리까지 가서 도시의 경계 넘어까지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와라. 붙들고서라도 데려와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잔치 이야기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을 미리 선택을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거절했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 대신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리와 창기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잔치 주인이 여전히 자리가 많이 빈 것을 보고는 산 울타리까지 종들을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은혜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스스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시험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십자가를 혐오하고 멀리합니다. 나같이 의로운 사람에게 저 끔찍한 십자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들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멀리하였던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로운데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만을 붙들게 됩니다. 내가 마땅히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린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드는 사람, 내 의는 아무것도 없고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늘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가? 저 십자가 자리가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못 박혔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그런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의롭게 생각하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굳게 닫힌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신 자신이 죄인이며 심판받아 마땅한 자이며 아무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에 하나님께 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친히 높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저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슬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로 시끄러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여서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모든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된 응답을 예비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